창세기 18장 22절 23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33절까지 함께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이곳에서 태어나서 계속 아무 데도 못 가고 딱 붙들어 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축복인 줄 아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웃는 사람 따로 있네요. 그렇습니다. 정말이에요. 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다는 건 정말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그 마음 품으시나요? 내 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시나요?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던질 때가 있곤 하지요. 세상의 그 모습, 거대한 도시, 흔들리는 사회,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내 한 사람의 기도, 내 기도가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대한 도시, 흔들리는 사회,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작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내 존재가 너무나도 초라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찾으시고 많은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한 사람을 부르셨고 한 사람을 훈련시키셨고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기도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기도하였지요. 신음소리를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그 인물,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이집트 땅에 지도자로 보내는 그 시간을 80년의 세월을 잡으셨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왕자로서의 40년의 삶이었고 광야에서 40년의 삶이었고 그 80년의 삶을 준비시키시고 그 한 사람을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보내셨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찾으시고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은 도시도 민족도 교회도 가정도 지키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민족이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는 현장에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앞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의 강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일으키는지를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철저하게
1대1의 그 관계로 접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 가운데에 한 공동체로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1대1의 역사로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어떤 이는 같은 공동체 안에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어느 사람은 그 은혜의 깊이에 들어가고 어떤 이는 맹숭맹숭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는 것이지요. 내 안에 그 마음이 있냐라는 거겠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그 간절함, 그 만남이 내 안에 소망하고 있느냐, 그것이지요.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과 주파수가 탁 맞아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각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다가간 모습을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움직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켜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께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뒷걸음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찾으시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라고 할 때에 그의 조카 롯 때문에 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정말 더 중요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호소하는 자가 됨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내가 그 언어에 탁월함이 있어서일까요? 내 기도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굉장히 유창함 때문일까요? 아니지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내가 알기에 그것을 의지하여 나아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내가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의 자리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그가 붙들고 있는 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면한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모습도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추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서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놀라울 정도로 담대하게 구하지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너희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라고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곧 이어 이렇게 말하지요. 27절에 보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라고 하면서 또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보자의 모습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담대한 간구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담대한 간구 속에 내 모습은 겸손한 태도입니다. 철저한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 담대한 간구가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그 간구하는 나의 모습은 철저하게 겸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의인을 위하여, 그 의인을 통하여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가 멸하지 않기를 기도한 겁니다. 악인 때문이 아니지요. 의인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의인을 멸하지 아니하시는 그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간구함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나는 티끌이오나 나는 재와 같사오나 라고 겸손히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모습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종종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져갈 때에 너가 정말 소중한 거 하나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하여 천국에 소중한 거 하나 가지고 갔더니만 그 소중한 그것이 다 천국에 도로로 깔려있던 거라고, 너무 흔한 것이어서 내 주머니에 꺼내지도 못하고 부끄러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도로의 재료로 썼던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예. 우리의 장수 건강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행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누구 도와줬고 누구 도와줬고 누구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재와 같습니다. 티끌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제가 그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 고백이지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모습으로 섰습니다. 담대하지만 겸손하게.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응답을 받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하여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위치에 계셨습니다.
보십시오. 의인 50명이 있어도, 의인 45명이 있어도, 의인 40명이 있어도, 의인 30명이 있어도, 의인 20명이 있어도, 의인 10명이 있을지라도 라고 계속해서 강구합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내용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렇지요. 의인 45명이 있으면, 의인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10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 땅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이유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50명, 4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래 그렇게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간구는 결국 이렇게 드러난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신 분이심을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하기를 좋아하기보다 긍휼을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그 성품을 드러난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한 사람의 간구가 도시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 그 기도로 인하여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그 도시를 바꿀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믿고 내가 그렇게 간구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도시를 위하여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간구하셨나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성품을 의지하여 그 성품에 호소하셨냐라는 거예요. 솔직히 보자고요. 그렇게 구하셨나요? 이 병점 지역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었냐고요. 생각보다 우리의 기도가요 이기적입니다. 내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다 나의. 저도 예의일 수 없습니다. 저도 늘 그런 모습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선돌교회요. 하나님 선돌교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돌교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지요. 저도 예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보자는 겁니다. 내 모습이 어떠냐고요. 우리는 진정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구하고 있느냐?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중보하는 한 사람 찾고 계십니다.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영혼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한 사람의 간구를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다른 교회는 기도 안 해도, 우리 선돌교회는 아니 나는 기도하리라,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심기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탁함대히 간구하는 사람, 특글과 죄와 같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사람, 아브라함이 이 간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응답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 만져주심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